성경 여기저기 보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주님이 비유로 주인이 올 때 깨어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던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는 요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어서 사람들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망신은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서 망신만 당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생명까지도 위험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자신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있고 생명까지도 위험을 받는 위기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잠을 자고 있다면 그건 망신 중에 망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잠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잠든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 말씀에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이유는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서를 왜 기록했을까? 할 일 없어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요나서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을 구원하는 말씀을 다루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와 같이 니느웨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나홈입니다. 나홈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느웨 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방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를 소설처럼 치부합니다. 하나님이 꾸며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워다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거 무슨 무협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3일 동안 살아있다는 말씀이 무슨 소설 속의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물고기가 3일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요나를 토했는데 거기가 니느웨였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치고 너무 이러잖아요. 그럴듯하게 써놨다. 또 니느웨가 요나가 하룻길을 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회개했을까? 요나가 히브리 사람인데 분명히
말해야 헬라어라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니느웨의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은 요나서를 때로는 비평가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나서에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후에 무덤에 장사될 때 3일 있다가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요나서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 엉뚱한 이야기를 꾸며놓은 이야기다, 허구다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으면 예수님 역시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실존적인 인물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어떤 분은 또 찾아보라니까 벌써 찾아보고 그래요. 집에 가서 하세요. 아미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참되다,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요나를 신앙적으로 그가 얼마나 잘 길렀겠어요. 예? 아미떼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요나를 기르는데 참되게 길렀었고 믿을만하게 길렀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신앙을 잘 기른 아버지였다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나라는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요나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나 그렇게 따라 살아가라고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요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둘기. 따라서 해봅시다. 비둘기. 이게요, 비둘기라고 하는 뜻은 더 이야기하면 전령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쉽게 얘기하면 사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할 일은 뭐예요? 가서 말씀을 전하면 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어떻게 하래요? 세례를 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삽니까? 대답 안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나처럼 되기 싫으면 살아야 돼. 여러분 일어나 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너는 일어나 가서요.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일어나 가서.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가긴 가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 그럼 뭐예요? 테레비 보고 테레비 보면서 밥 먹고 그 다음 뭐예요? 잠자지 뭐. 또 하는 게 뭐 있어요? 아니면 상추밭이나 뭘로 가가지고 이제 일하고. 여러분과 제가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야. 너는 일어나 집구석으로 가라. 이렇게 들리는 거야 이게. 예? 그건 집구석이요. 뭐하러 가요? 집구석에 잠자러.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잠을 언제 자래요? 죽을 때 자래. 앞으로 계속 잔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셔야 돼. 아멘. 아멘.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는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일어나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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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줄어들었어. 일어나는 건 할 수 있는데 가자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사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니누웨 성이에요. 여러분 몇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20일, 30일 동안 가야 돼. 거기 가가지고 외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멀리 떨어졌어, 니누웨 성은. 저기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있으니까 엄청 멀은 데 있죠. 민족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나라도 달라요. 심판 선언을 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 이제부터는 잘 될 거야 하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해야 할 말은 뭐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한다.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호시탐탐 요나가 사는 르호보암 2세 때는 요나 선지자가 있을 때는 호시탐탐 니누웨의 왕이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 조공을 바쳐라. 돈 내놔. 또 뭐 쌀을 내놔라. 또 공료를 바쳐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적국의 나라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일어나.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걸어가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걸어갑시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 근데 요즘은 전도하는 것도 쉬워.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맨날 뭐예요? 예? 전화 있잖아. 전화 이거 뭐라 그래요? 핸드폰. 여러분 핸드폰 갖고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유튜브. 전화 한 번도 안 해야. 다른 사람한테는. 유튜브 분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뭐예요? 전화가 뭐예요? 시간 보는 거. 그래 전화기 갖고 다녀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걸어가야 돼. 수고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발을 움직여 말씀을 들어야 할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 도시 니누웨 성은 매우 큰 성입니다. 이 니누웨 성은 3일을 걸어야 할 정도로 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5만 명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니누웨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성읍이 60만 명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그 큰 성읍이 뭐가 있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왜 외쳐야 합니까?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리고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히브리어 키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다 점 찍으면 그게 키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점을 딱 찍으면 점을 열으면 그게 키야. 원래 키 여러분 키 그러잖아요. 키 마스터 키 무슨 키 하죠. 그게 여는 거예요. 여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해석했으면 좋은데 이유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 않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느냐? 그건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생략을 해버리니까 이 성읍이 왜 멸망하는지를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악이 내 앞에 올라왔기 때문이다. 각종 악독으로 인해서 부당한 억압과 박해를 당한 사람들이 억울한 호소가 하나님에게 닿았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보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겠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그러나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났어. 아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긴 일어났어. 근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가서 전도하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딴 데가 딴 데 놀러가. 다시스로 도망가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여 니누에에게 선포를 외치라고 하셨어요.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이 일어났는데 야이야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까는 야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이야콤이라고 하는 뜻은 그러나 일어나.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러나요, 그러나. 앞에 일어나와 대두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너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 니누에로 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어나고 정반대의 뜻이에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일어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위해서 요나는 일어났어요. 요나는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감찰하심,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수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면전으로부터 물러났음을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이거는 니느웨 성과 정반대입니다. 니느웨 성이 여기 끝이다. 그러면 다시스는 여기 끝이에요.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다시스는 지구의 가장 끝자리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장수만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반하는 의도를 고집한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욥바에 갔더니 그 배를 만난지라. 아멘.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안 지키고 다른 데 갈 일이 생겼어. 그런데 일사천리로 착착착착착 일이 진행되고 갔다 올 때까지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주일날 어디 갔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혼내키시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배를 만난 것처럼 욥바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처럼 순항이 됩니다. 기가 막힌 거요.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도망가는데 잘한 것처럼 처음에는 순항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순항을 주시는가 보다. 아, 이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날랄랄 했겠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근데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는지 이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욥바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내려가는 신앙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이 내려가면요, 요나같이 됩니다. 요나가 내려갔어요. 욥바로. 장소만 내려간 게 아니에요. 신앙도 내려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버리잖아요. 그럼 뭔가 굉장한 일이 벌이고 굉장한 것들이 생기고 굉장한 것들이 순항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을 하셔야 돼요. 신앙이 내려가면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해 봐봐요. 뱃삭을 주고 올랐대. 돈을 주고 올랐어. 여러분 우리말에는 올랐다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은 뱃삭을 주고 배 내려갔다. 올랐다가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배 타려면 어떻게 타요? 내려가야 타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한국말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올랐다가 내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올랐다고 해야 이게 말이 되니까 한국말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원래 업무는 내려갔다요. 왜 자꾸 내려가요?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올라갑시다. 올라가다. 근데 요나처럼 우리가 자꾸 내려가. 구석쟁이로. 여러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배 어디까지? 위층까지 내려갔대. 내려가는데 환장하겠어. 계속 내려가는 거야. 주일 안 지켜. 뭐 해? 교회 뭐 하자고 하면 안 해. 뭐 말씀 전하자고 하면 안 해. 계속 안 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웬만하면 세상에 찬송이 하도 성도님들이 내려가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올라가. 얼마나 안 올라가면 올라가 그러고 써요.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즐겁긴 뭘 즐거워요? 기도하는 시간이 괴롭고 힘들지. 근데 여러분 얼마나 안 하면 즐겁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려갔다는 거예요. 배미창으로. 또 보니까 2장 6절은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나이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다는 표현이요. 성경에 4번 나와 요나서에. 요나가요 하나님을 피하여 어떻게 했어요? 달아나는 과정에서 점점 하나님의 거리와 멀어집니다. 자꾸 신앙이 떨어집니다. 빠져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도 이상하게 안 하시네. 아멘. 내려간다는데도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하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을 2번이나 얘기해요.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어요. 달시스로 가는 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뱃삭을 주고 배를 탔어요. 금액이 상당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달시스를 갔어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요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노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요나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4절에 보십시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꼬숩다 꼬수와. 얼마나 꼬수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호하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폭풍이 크게 일어나자 배가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깨어지게 된지라.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막 완전히 산산이 부서질 것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깨어질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본문의 말씀 5절에 봅시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함께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니라. 여러분 저들이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남학신, 고모신 뭐 다 부른 거야.
뭐 바알신, 뭐 꼬꾸라지 신, 뭐 바다의 신, 뭐 용왕신, 뭐 뱃머리 신, 뭐 별거 다 불렀어. 신을 부렸는데 그들이 절대화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 신을 불렀는데 그 신이 응답 있어요, 없어요? 그건 꼬무신이라. 네? 응답이 없는 거 호공을 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다 버립니다. 뭐가 중요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항해에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노력은 사실상 아무런 노력의 근거가 없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배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이 곰 같은 새끼지 이게. 이거 욕해도 돼. 요나가요 얼마나 무식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잠이 들었느냐? 육체적으로 잠이 들었는데 영적으로도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에 무슨 이야기는 거냐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써요. 요나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완전히 기절하는 것처럼 잠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죽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요 별짓을 다 해도 안 깨요. 깊이 잠든지라 정신을 잃거나 기절할 만큼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난리가 나고 복성이 나고 뭐 하는데 그는 뭐예요? 죽은 자처럼 활력을 잃고 매우 침체된 상태에서 자빠져 자고 있었다. 신앙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잠들고 장로가 잠들고 권사가 잠들고 집사가 잠들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 목사가 잠들으니까 성도도 다 잠들더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떠남으로 인해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되었어요. 죽은 거나 똑같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사동들은 배 폭풍이 맞아 아우성치며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진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시대적 위기를 통찰하지 못할 때 세상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를 반영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의 영적으로 잠에 들고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몰아쳐오는 폭풍과 같은 위기 앞에 어찌할 줄 모르고 부르짖으며 아우성칩니다. 마침내는 풍랑 앞에 배가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비로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소망의 향기를 향하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했으니 신앙에 잠들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했으니 신앙에 잠들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길임을 알려주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